여러분, 저희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더 읽은 건요, 준비한 탭이 열리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진 않는데요, 오늘 너무 떨려서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제목으로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사업가보다 사명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혹시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를 어떻게 소개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월요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꿈꾸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저기에 담긴 저 제목의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냥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오글거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마음껏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벌써 떴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사람이에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많은 상을 받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건요, 제가 하는 일을 나타낸 거고요. 진짜 제 자랑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 자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글거리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정말 큰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컸냐면요, 2층 집이었거든요. 1층에는요 방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2층에도요 방이 7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정말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사시나 봐요. 네. 집만 컸던 게 아니라요, 이 집 옆에는요 제가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었고요, 축구와 농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맞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 자랑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지금 저 사진의 공간은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희 보육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란 이름은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3살은요 추정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생일이나 주민번호 모두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요,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대까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제 자랑거리를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저 사진을 보여드렸죠. 보통 사람에게는요, 많은 상을 받고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 공간이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 공간은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전히 내 마음 안에만 남겨두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꼭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꼭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알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는요 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5명의 아이들 모두 해맑게 웃고 있죠. 제가 어린 시절의 사진이 한두 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한 장이 이 사진인데 그래도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웃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가기 전까지 꿈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질문인데요, 여러분 왜 제가 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왜 제가 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네,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책가방을 메고 간 형과 누나들은요, 그 시간만큼은 안 맞더라고요. 저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는 1988년도였습니다. 저희 보육원에는 80명이 함께 생활했고요, 선생님이 2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 형과 누나들이라고 해봐야 몇 살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었겠죠. 그들도 선배들로부터 매일 맞아왔을 테고,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희 보육원의 문화로 자리가 잡혀져 있었어요. 그 맞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책가방을 메고 간 형과 누나들은 그 시간만큼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에도 그리던 입학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학식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 너무 많았어요. 뭐냐면요, 저는 제 손을 붙들고 온 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보육원의 선생님이니까요. 그런데요, 친구들은요, 손을 붙들고 온 그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사는 환경과 친구들이 사는 환경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 선생님은 나쁜 의도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 조사를 빨리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요즘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저는 입학 첫날에 양손을 다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있으면요, 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김성민, 앞으로 나와. 그리고 당시에 선생님들은요, 이런 회초리를 항상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 회초리로요, 저를 무자비하게 막 때리십니다. 자, 그러면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딱 지금처럼 조용해지죠. 맞죠? 그렇게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본보기로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성민이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에 찾아와서 책상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고하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건요, 집에서 워낙 많이 맞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저는 보육원에서 한 번도 놀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더라고요. 학교에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제가 지목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주머니와 가방을 뒤집어 엎습니다. 뭐 이 정도였으면 그래도 참을 만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심할 때에는요, 속옷까지 벗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요,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성인입니다. 맞죠? 어른이라고 하죠. 자, 우리 중에요, 누군가가 나를 한번 놀린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구를 놀리는데 그게 나예요.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그 시간을 이겨내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경험들을 쌓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삶은 어떨까요?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 학교조차 이 아이를 피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정도의 핸디캡만 있어도 참 저는 감사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또 다른 핸디캡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알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IQ가 85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하고요,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85와 70 사이를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제가 IQ 검사를 해보니까요, IQ가 78이 나오더라고요. 78이면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범고래 IQ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범고래보다 훨씬 못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맞죠? 시험만 치면요,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는데 놀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1등이라는 건요, 맨 뒤에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꼴찌라는 거죠. 시험만 치면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책의 첫 페이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 책조차 읽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수업 시간에는 어떨까요? 이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수업 시간조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학창 시절을 누군가가 저에게 수백억을 줄 테니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갈래? 한다면 저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지만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앞길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너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가 저희 집으로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요, 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언어는 어땠을까요?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됐고요, 또 제 행동은 어땠을까요? 폭력을 쓰지 않으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의 형과 누나들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준다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팁인 것 같아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제가 그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 예배의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런 꿈이 생겼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처음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맞고 매일 굶고 그냥 모든 삶이 지옥과도 같았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꿈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건 제 꿈이 아니라 저의 필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이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경험하시든 여러분들이 이겨낸 그 모든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시간은요,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건요, 여러분이 저보다 그 삶을 훨씬 더 멋지게 살아낼 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건요, 저보다 제 삶을 더 잘 이겨낼 사람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절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은 존재할 거고요, 여전히 저는 고아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고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상황들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부모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고, 먹어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들을 모두 누려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전히 고아이더라고요. 여전히 보육원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도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무너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이런 소식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형은 또 교도소에 들어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자, 여러분, 이제 퇴소를 앞둔 제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보육원을 퇴소하는 게 기대가 될까요? 두려워질까요?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니까요,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민아, 너 언제 나갈 거야? 여러분, 원장님은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보육원에서 이 아이를 거두어줄 이유와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챙겨야죠. 제 짐을 챙겨보니까 백팩 가방 하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5만 원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강변터미널이에요. 차비를 하고 남은 돈이 한 2만 원, 3만 원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생활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노숙자의 삶이었다라는 걸. 그때까지요, 저는 노숙자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공중 화장실에 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졸업식은 보통 2월 달에 하죠. 2월 달은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본능적으로 신문지와 박스를 막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저녁에서야 조용히 조심히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면 다 집에서 그릇을 처리하잖아요. 당시에는요, 그릇을 사무실이나 집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거든요. 그럼 그릇을 찾아갔어요. 그 그릇에는요, 항상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특식이었던 거죠. 네. 제가 사실 선배들이 못나서 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나와 보니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막막하다고 생각했던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문제들,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 안에서,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막막하고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걷고 계신다고 생각된다면 절대 그 시간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막막함에 살아가는지, 어떤 고통에 휩싸여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겹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만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또 신앙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육원의 시간들과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노숙자의 삶을요,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어요.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요, 제가 선생님에게 부자배하게 맞을 때 하나님은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둑으로 몬다거나 고아라고 놀리거나 너무 많은 수치를 손가락질로 표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들을 먼저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걸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또 감정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요, 하나님께 꼭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더 정확하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에게 이 두 가지 꿈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꿈을 제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물론 중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전하기에는 저희가 한 2박 3일 동안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기회로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서 근무했어요. 이곳은요,
한국 보육원에 여름 방학마다 영어 캠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영어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이제 보육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요, 제 주위를 막 둘러쌉니다.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막 제 옆으로 쫓아와요. 그리고 잠을 자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베개를 들고 막 경쟁하듯이 제 옆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3일째 되던 날 알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배들의 소식을 들을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선배들과 다른 모습을 한 제가요, 아이들 눈에는 너무너무 특별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안길 때마다 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제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형처럼, 저 오빠처럼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한 곳이구나, 이 보육원은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곳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혹시 어디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을 특별한 공간에서 느꼈을까요? 혹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특별한 공간 혹은 특별한 사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는요, 보통의 사람, 일상의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 삶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충분히 사명자로서 그 시간을 너무 멋지게 살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살아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저곳도 제가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7년 동안 이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원이 딱 중단되는 그 순간에 선배들이 직면한 문제에 바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를 알았으니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시에 한 200개 정도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했더니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계신 많은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 아주 큰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대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의 많은 문제들은요, 교회에서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교회에 정말 많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녔는데 6개월 만에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멋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이 거의 다 그만뒀던 거죠. 왜 또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아이들은 일자리가 필요했고 이 대표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대표님을 다시 한번 인터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대표님들을 인터뷰하는 건 쉬웠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만둘 때 거의 다 잠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괜찮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대표님들과 아이들을 다 인터뷰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의 사정도 있었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또 대표님이 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면요,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반대로요,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모든 순간을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론하자면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드렸죠. 아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많은 놀림을 경험했고 너무 많은 편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경험은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건 17년간 보육원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맞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 보육원 삶은 쏟아 부어줘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 것을 챙겨본 적도 없고요,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하시는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요, 아벨이 어떠한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요, 갑자기 제가요 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어디 있니?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제가요 가인처럼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요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요,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엉엉 울었어요. 여기 계신 이 앞에 계신 한 분이요,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엉엉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물론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요 더 깊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어 성경이 있어서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 표현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은 이 단어로 하나님께 반문할 때 사용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동생들을, 제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받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2018년도에 저희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 저희 회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할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합니다. 또 관련된 법안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손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식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신 있게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지금 손 드신 이분들은요, 식물을 죽여본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손 내리셔도 되고, 혼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식물은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어느 논문을 찾아봤더니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 식물이 되었고요. 더 자세한 사진이 많지만 제가 너무 회사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이렇게 한 장만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모든 작품들, 이렇게 삭막한 공간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가 가득한 이 실내 공간을요, 깨끗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1년에 자립준비 청년을 한두 명 고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1년에 2,500명에서 30명씩 매년 발생하거든요. 그때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어디에도 다녀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 저렇게 많은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제안하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준비 청년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건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겠어요? 제가 어떻게 청와대에 가보겠어요? 어떻게 총리실에 들어가고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총리들을 만나겠어요? 맞죠? 그 모든 순간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건대요,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그 시간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지난 시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역경. 맞나요? 역경. 너무너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역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너무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가 될까요? 경력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지나온 시간들보다 훨씬 더 역경과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력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꼭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경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막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속도를 좀 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희가요 2019년도부터 23년까지요 고용노동부에서 2개의 법을 바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개의 법과 20개의 지원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국회의원도 한 가지의 법을 바꾸기가 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또 많은 기회들을 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업가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사업가들을 만나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비즈니스가 돈을 더 잘 벌어? 우리 이번에 건물 샀는데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가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답변하면 항상 저에게 사업가들이 물어봐요. 넌 정체가 뭐냐? 넌 정체가 뭐냐 대체?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체가 뭘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명가구나 라고 그때 스스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건요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닌데요,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대통령상을 받을 때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때 그분들이 상을 주면서 저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저 사명가가 너무 멋진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거든요. 사업가가 아닌 사명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허락하는 그 안경, 미디어에서 오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도 있고, 맞죠?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맞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씌워주었던 안경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는 그 안경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않고요, 더 욕심 부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물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요 여러분들 자꾸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혹시? 제가 일부러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사실 저는요, 보육원을 퇴소한으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이와 같은 소식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까지 저는요, 자립준비 청년이 삶을 포기한다라는 소식을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병원 혹은 장례식장. 병원에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목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수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처음 경험하듯이 데미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나왔던 삶이 어땠는지 이 빈 공간이 너무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장례식장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은 무용고자로 그냥 다 처리됩니다. 제가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애도하는 시간으로 사실 제 삶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도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멈춰야 됐거든요. 더 이상 이 소식이 저에게 들리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눈이 2.0, 2.0이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벽도 뚫었어요. 네,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였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왼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만 어느 날은요, 제가요, 몹쓸 재연이지만 7층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7층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7층 난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요, 제가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약봉지를 정말 많이 크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당장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된다. 저는 또 문제를 또 잘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 너무 무섭고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우울증 극복 방법 검색했더니 운동이 나오더라고요. 그 운동을 클릭했더니 첫 번째 러닝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무작정 10km씩 달립니다. 매일 10km씩 달렸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너무 과부하가 되었는지 몸이 스스로 멈춰버리더라고요. 쓰러지는 현상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119에 수십 번 실려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저한테 요청을 하십니다. 정밀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진단이 나왔어요. 첫째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에서 80대로 심장이 뛴대요. 근데 저는 30대로 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미주신경성 실신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저를 쓰러뜨리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병명도 없는 심장병이래요. 유일한 해결책은 심장을 갈라서 제세동기를 달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쓰러지면 뛰게 하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또 하나의 진단을 더 받았는데요. 사실 이걸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동료들에게 오전에 업무를 요청하면 오후에 가져오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팅을 하고 있으면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미팅 장소로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콜백을 하는데요. 저 통화 목록을 보니까요, 통화하지 않은 통화 목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통화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도 안 났고요, 뭐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인생에는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완벽하게 나았어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 허락되고 있을 거거든요. 제 상황이 어떠하든 그 다음 날에는요 자립준비 청년과 제가 상담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이 어떠하든 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전화로 상담했는데요, 제가 전화로 이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나는 상담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이 아이와 비슷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나를 찾은 거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심장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알츠하이머를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려나 보다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그 상황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느껴왔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맞죠? 제가 이야기 드린 상황들이 특별했나요?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고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써 있네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일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일상이 사명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사실요 지금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요, 저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 5월 달에 브라더스 키퍼 대표직을 사임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저희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쓰러지는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 사실 최종적으로는 올 1월 달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쓰러졌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차가 막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분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 그게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천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이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치열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명 얘기했다가 갑자기 쉬어가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멈춘 그 자리에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양팔을 벌리셔서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실 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실 것 같으세요? 성민아, 너 내가 그 땅에 보냈을 때 너 얼마나 많은 일 했니? 이걸 물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는데요.